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 이스라엘은 토막으로 딱 보았을 때 남쪽 유대, 그리고 북쪽 갈릴리,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이렇게 3토막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경계는 없지만 심리적인, 문화적인, 가치적인 경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죽을까봐 유대 지역, 다시 말하면 남쪽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 말씀에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 지역에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명절 초막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우리나라 절기로 봤을 때 가을, 봄에는 6월절,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 그리고 그 사이에 77절, 이렇게 세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아주 큰 절기고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축제여서 이 봄 6월절하고 가을 초막절 사이에 한 6개월 정도, 봄에서 가을이니까요, 그 사이에 여름이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반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 공관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세 번째 사역들, 세 번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 주님의 사역을. 그런데 요한은 아예 그 부분을 다 뺍니다. 그래서 오늘 7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8장 이렇게 쭉 뒤로 가시는 데가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일부러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이후부터 내년 봄까지, 내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요 과정을 쭉 아주 낯설게 그리는 거죠. 공관복음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일부러 배열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은 아주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세하게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집중했던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장막생활, 광야생활, 텐트생활, 그것을 기념하면서 추억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 안에서 형통함을 입고 잘 살게 되었지만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고, 또 그래서 전쟁에 먹었던 거친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서 다시는 전쟁에 그런 고달픔이, 아픔이, 슬픔이,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이게 무슨 것을 상징하냐면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났던 그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도우심,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나팔이 쫙 울리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어제 그제 일본에서 30여 년 만에 임금이 바뀐 이양되는, 그래서 연호를 새롭게 받아서 사람들이 그 연호에 환호하는, 옛날에는 뭐 무슨 재난이 있을 때도 연호가 바뀌고, 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전화위복을 꾀하고자 연호가 바뀌곤 해서 아주 빈번하게 한 왕이어도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수백 개의 연호가 있었는데, 이제 근래로 들어오면서 한 왕에게는 한 연호,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지고 30년씩 있다가 이번에 연호가 바뀐다 그래 가지고 온 일본이 마치 갱신되는 것처럼, 그래서 환호하고 뉴스화되고, 그다음에 작품 그 연호를 가지고 공장마다 새롭게 이제 연호를 달력을 찍어야 되고, 5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사용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21세기에 참 기이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제사장이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광야 생활, 우리 조상들이 그 건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생수를 마셨다 해가지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축제를 벌이는데, 정작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7장 이렇게 뒷부분에 가면 37절 명절 큰 날에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여러분, 축제가 중요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도 많고 평상시에 3, 4만 명밖에 안 사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이 축제만 되면 그냥 수백만 명이, 많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떠들썩하지만 실상은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흔적만 남아있는,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축제가 많을까요? 봄 축제가 뭐 맛축제 해가지고 자꾸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게 축제를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지내는 그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축제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축제를 지냈었는데, 서양에서 막 성인들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뭐 거리를 행진하고, 그다음에 뭐 분장을 하고 춤을 추고 뭐 술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꽃을 뿌리고 하는 그런 외래의 문화인데, 이것이 점점 이게 사람들을 끄니까, 이게 장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국적 없는 축제들이 이 땅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한 성격의 축제도 많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제가, 사람들은 기분을 들뜨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축제를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음란함과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욕망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 축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형제들, 참 친동생들, 아주 귀한 동생들이죠. 귀한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 참 형제들도 많았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자면 7명이 여자 동생들이 더 많았을 텐데, 그냥 여자 동생들 해서 2명 정도 복수형으로 생각해가지고 7명, 남자들만 5이었으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서 그런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형한테, 큰형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동생들이, 저는 5절 말씀 때문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않은 사람 불신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의 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만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건 아닌데, 갈릴리 땅, 변방 땅,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척박한 땅, 늘 봉기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감시를 받는 땅, 이런 곳에, 이 시골 촌구석에 숨어 계시지 말고 보다 확실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로 가십시오. 형한테. 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추종자를 모으라고. 표적 없이 안 믿는 유대인들의 성향에 부합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한번 이렇게 행하시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이 남자 형제들이 여자 형제들 포함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악한 음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그래 목수 일하고 또 가난하게 살고, 그 당시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렸던 마리아의 아들 요셉,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하면서 수군수군 됐던, 형제들도 다 알고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치가 뻔한데. 이곳에서 해봤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미천까지 다 알고 있는 이곳에 있느니 차라리 대도시로 가가지고 입신양명을 통해서, 그래서 가문을 일으키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람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딱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동생들에게 하는 말, 축복의 말인 거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때가 이르게 될 거다. 그 말대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나중에 초기 교회에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죠.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영어권 성경에서는 우리 말에는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 지내는 사람 없습니다.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지금 눈에 봤던 그 표적을, 눈에 봤던 그 기적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한국말로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붙여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그러니까 형에게 대해서 약간 밀린다라고 하는, 큰형,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형제 중에서 비슷하게 잘 돼야지. 형이 그냥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고 무리를 막 걸었다고 하지, 뭐 죽은 사람을 막 살리지 하니까 동생들의 마음에 약간 불편했던 것입니다. 같이 적당하게 올라가야 돼요. 형이 그렇게 뚝 튀어나오니까 형에 대해서 시샘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 가지고 형한테, 우리 생각에서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전혀 안 보이는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동생들의 요구에 발끈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은 존재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그런 부추김들이 사탄에게 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어.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세상 전부가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인정하게 되고 빨리 그렇게 출세하게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것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과 맥이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면서 형제들 간에, 동기들 간에 그 불편한 경쟁심으로 인해서 또 어떤 재산적인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그냥 막 말들이 많고 복잡해지는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의 일들은 악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잘 설명해 주는, 믿음이 없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될 동생들을 축복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